11장 1절로 14절까지 그 한 장을 다 보겠습니다. 그 주보에 12장이라 했는군요.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못 들어가서 너무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했는데 요한 말라기 1장을 다 보겠습니다. 한 장을 다 볼 테니까 성경을 펴서 놓고 이렇게 펴서 놓고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경고라.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을 악묻게 하였고 그 산업의 광야의 실향에게 붙였느니라. 너희 묵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늘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을 얼마나 번덕스러운고 하며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고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책을 펴놓고 보라는 이유를 못 알아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책을 못 펴놓고 본 사람은 참,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분명히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보라고 그랬어요. 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항상 들을 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거나 주 앞에 참으로 연보를 준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신앙생활, 아버지와 병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여 주 앞에 참으로 기쁘게 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 상상에 세우셨사오니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을 하시되 아버지의 기름부터 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아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데가 있죠.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5장 13절까지, 그게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 드리는 방법인데, 그걸 읽어보고도 여러분이 나는 요 정도 죄 졌으니까 저렇게 큰 죄 지은 새끼보다는 내가 낫지,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못 느끼는 자예요. 그걸 진짜 읽어봐, 깨달을 때까지. 제가 그래서 그걸 축도하기 전에도 얘기하고 축도 끝나고도 얘기하고 축사 끝내고도 얘기했어요. 따로. 읽어보라고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읽어야 마음속에 박혀져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죄가 많은지 아니냐, 너희도 회개하면 똑같다고 그랬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이해가 되면. 갈릴리에서 돼지 피를 섞어서 준 자가 죽은 자가 죄가 많은지 아니냐, 너희도 회개하면 이와 같다겠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그게 안 되는가? 성경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1시간 9분을 했어요. 설교를. 예배를 모든 걸 마치니까 설교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요. 오늘 저기 저는 거 병든 거 너희가 드려봐라 이거요. 그래놓고 나보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주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고난에 겪으면 그분께 그게 물어보라 이 말이요. 그걸 받겠느냐 이 말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걸 응답해 주겠느냐 이 말인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 앞에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냐?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보여드린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 하나도, 영혼을 구령하는 거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 근데 육신의 것은 여러분 참 잘 지키잖아. 육신의 것은. 제가 이제 설교 다니는 데가 꽤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갔지. 집회 때 두세 번 갔어. 어디 기도원 오셨냐고. 거기도 갔고 그쪽 옆에 있는 기도원도 갔지. 그러면 여기 어디 와볼게. 거기는 몰라. 그 유명한 데를 몰라요? 몰라. 그 기도원 원장님이나 그 교회 목사님 살아계셨으면 지금도 계시면 물어봐. 저를 알면. 왜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하는지 알 거야. 그럼 난 또 한 이틀 있다 전화 왔는데 진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와서 차에서 내리면 말씀 가르쳐 집회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다 구경을 가도 구경 안 가시고 교회 안에 있다며요. 예배당 안에 있고. 그래요. 그게 모른다니까. 거기 간 것은 맞아. 근데 거기 구경은 안 했다 이 말이지.
가서 물어보니까 김재성 목사님 여기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물어볼 말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 밑에 그래 좋은 데 있잖아요, 관광지가. 거기를 안 갔다는데 거짓말이죠. 안 갔어. 저 밑에 교회도 한 두 번 오셨고 여기도 한 두 번 오셨는데 안 간 적이 없어. 그 시간에 병든 자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가서 조근조근 말씀 가르쳐서 그 집회 아니라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면 했지. 남들 하기 싫으면 그 일을 하면 했지. 가서 그 구경한 적이 없어. 그렇게 힘들 건데 집회를 1시간 반 2시간 막 설교를 2시간 반 1시간 반 해놓고 축사 해놓고 막 그러면 2시간 하면 진맥이 떨어질 건데 밥 먹고 와서 쉬고 쉬러 갈 건데 그 시간에도 아픈 사람 누워있다고 하면 믿음 안 들어가면 알아서 앉아 가르쳐줘. 그리고 그 영혼 세우는 그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가서 놀러 가서 구경 간 적 없어. 그가 하나님이 일할 때는 자기 육신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안 져. 그냥 그날 데려가면 다 바로. 그 정도로 영혼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온다고 하면 여기 기도원에서 아는 사람 다 뒤집어질 걸? 그러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뭐 김대성 목사님 안 오신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그분 아냐고. 그분 오신다 그러면 이 근방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드리죠. 다른 분야도 그 양반은 돈 줘야 되고요. 어디 구경 갈 시간 빼고요. 바쁘다고 나가서 구경해야 되니까 바쁘다고 영혼 안 돌아봐요. 설령 설교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고침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혼 변화시켜서 설교해서 고침받게 하고 우르게 하고 그 다음 저녁에 막 통곡하고 오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렇게 집회가 갈수록 영혼이 부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요. 내가 그분이 나의 아비냐 이 말이요. 나의 영적 주인이냐 이 말이요. 아니거든. 나는 예수는 믿는데 내 육신이 주인이요. 외모가 주인이요. 사람 볼 때 내가 그래도 사람스럽게 구실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다니는데 하고 구실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실하냐 이거요. 제가 어제도 여기서 40분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봐요. 심할수 쓰지. 직장생활 늦게 와봐요. 계속 심할수 써요. 저는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관리해본 사람이고 채용도 해보고 나도 면접 보고 직장도 들어가서 해보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부려보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걸 해봤고 또 사람을 다른 데 넣어주기도 해보고 안 해본 일을 직장 세상에서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교보문고 아나요? 그럼 왜? 교보문고나 영국문고 오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저번에 탔던 데 있죠? 타고 몇 층에서 딱 내려서 나왔다만 하세요. 뭐하라고? 목사님 왔다 간 뒤로 시트 하나 사놨어요. 편하게 주무시라고요. 내가 은행 가서 잘 일했냐? 정 피곤하면 한 번씩 가겠지만 내가 서울을 이렇게 날마다 다닐 수 있겠냐? 돈 안 드시잖아요. 여기까지 전철 타고 오시는데 돈 뭐 들어요? 그냥 오셔서 그렇게 힘드시면 일지로에 내려서 저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려갈게요. 일지로까지. 됐나야? 그날 목사님 하루 재웠다고 제가 쉬겠다고 했더니
은행 다니는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꼭 가면 그 신한은행만 가냐고. 그, 국민은행도 좀 오고, 그러지 왜 꼭 거기만 가냐고. 여기가 딱 내가 쉬기 좋은 데인데, 거기 갔다가 있어서 갔지. 억지로 너한테 간 건 아닌데. 예, 항상 무슨 소리냐. 그날도 그 아픈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나 누워 자고 있을게. 자기 멀자 앉아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있었지. 와길래 야, 뭐 하다 다쳤어?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해. 너 엄마 데리고 왔냐? 봤어. 얘 저도 나도 아픈데. 아니요. 원인은 이 애미에게 있어. 이리 와. 가르쳐 놓으니까 애미가 날 뒤집어져. 싹 빼놓고 애 와봐. 이래서 뛰어. 병원에서 있는데 뛰어 그냥. 걸어가. 병원에 가서 그 분대 풀어주라고 그래. 이거 힘들다고. 의사가 처음에 안 풀어주대. 풀어주세요. 풀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야. 아니 분명히 부러졌는데. 그 다음에 부인이 전화 와서 얘가 붙었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쓸 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면에도 역사 않는 거예요. 그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했냐. 자,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어. 세상에 보냈어요. 그죠? 세상에 보냈을 때 이들에게 뭐합니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를 누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한 것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다.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성도 목회다가 지금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해.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진실로 이 하나님 볼 때 목사를 보낸 주님이 볼 때 인정이 돼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뭐래? 목사가 사람을 보고 편견한다고 생각을 해. 네 믿음이 누구야? 예수님 안에서 계셨던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가 보고 역사했던 것처럼 네 믿음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네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 그분만이 역사하신 거 그분께만 권세가 있어.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신다기 때문에 당신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않잖아. 영적인 신앙생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야 11조 해야지. 그때서 11조 해. 이 사람이 준비된 거요? 주일 연보 연배 그때서 주 연보 알고도 안 해. 그래놓고 자기 어려우면 주임 불러도 역사 안 해. 왜 김재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면 역사가 빨리 할까? 다 자신은. 그럼 속으로 그러지. 저 새끼는 말이야. 저는 응답 받으려고 저는 응답 받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왜 그러냐. 당신들은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있어.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근데 나같이 부족한 자는 돼 있다는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분한테 항상 시간만 있으면 회개하고 그분과 열어놓는다 말이야.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인간인데 죄 안 져? 욕심이 탐욕이 있을 때마다 항상 때를 낼 때마다 시간 낼 때마다 그분께 회개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지.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열려지지 좁혀있지 않단 말이지. 즉 피가 몸을 돌아다녀 살듯이 그것이 막혀 있으면 죽듯이 그것이 항상 열어놓는다 이 말이지. 열어놓으니까 주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주신다는 거지. 그러면 당신 말을 듣고 당신을 준 말씀을 듣고 듣기는 하는데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당신들 속이고 있잖아. 예배 드렸으니까, 11조 드렸으니까. 아니요,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지만 내가 고백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11조 하나님은 역사 안 해. 안 드린 사람보다 낫겠지만 알고도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는 자가 더 많이 맞는 말을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고 신앙생활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말하죠,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아야 돼. 처음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막내라는 새끼가, 우리 딸 중에 막내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 다니면서까지 알바에서 본 거 꼭 치말로 그랬어요. 주일 연봉을 빼놓고 다른 동생 빼놓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세상 것에 미쳐서 그거 안 했습니다. 핑계 있겠죠. 나가 따로 사니까 새 나가니까 못 한다고 해? 정신 나간 거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힘들 때 아무리 주로부터 역사하지 않을 때 목사님이, 제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요 역사 안 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엘리가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엘리가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렇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성도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그때 그 얘기할 때 그가 어떻게 우습게 여겼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달았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합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죽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얘한테. 근데 그래서 자식한테 네 하는 것이 방해지보다니 고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습게 여겼어.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말해도 아버지가 그를 두들겨 패서라도 만들어서 먹는데 놔뒀다 이 말이에요. 장가도 갖고 그러니까 놔뒀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은 자기 아버지가 엘리인 줄 알고 엘리한테 찾아갑니다. 부르셨나니까. 다 아니라 또 울어. 안 부르다고 그래요. 세 번째 올 때야, 그때 엘리가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찾는구나. 부를 때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말이야. 걔가 어린애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네가 내게 숨기면 신 위에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시니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다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 드리면 신앙생활을 참 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바로 그거요. 내가 주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 합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별짓 다 해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권사님도 그래요. 집사님도 다 당해놓고. 장로님도 그러고. 그래서 언젠가 그랬어요. 권사님, 왜? 김 선생 왜 그래요? 목사는 기도하는데 권사님은 기도 안 해도 집안일이 응답된다고? 응. 성경 어디 한 구절이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느냐니까? 없는 말 하지마 권사님. 집사들을 관리해야 할 권사 입에서 그 정도로 나오면 집사들은 뭐라고 보겠어? 권사님이 얘기한 게 맞잖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수 집사나 평신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연한 걸로 생각할 거 아니야. 아무 소리 못해. 제발 회개해. 목사님 말씀 듣고 깨져. 부서져. 당신들 속에 뒤집어지는 말을 해도 깨져.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더니 뒤집어지시 하더라고. 그다음부터 그 집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 선생, 우리보다 젊은데 신앙생활 했어도 나보다 어떻겠네. 그때 성경을 그럼 배우냐고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왜 당신들이 얘기 안 이러냐면 당신들은 당신의 육신이 편하고 싶고 말했죠.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육신의 욕구를 이뤄준다고 이미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지 않냐.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한다는 말을 3절에 말하고 4절에 어떤 자를? 영의 일을 하는 자. 영의 일을 어떻게 하냐니까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냈다 믿으며 고백을 할 때 의와인 것이는 걸 때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복을 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방어할 수 있는 것 주일 연보를 드리는 것도 당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엘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둠이 옵니다. 모른다 이 말이 왜? 엘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묻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던 자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한동안 소란했죠. 왜? 사무엘이 크기 전까지. 사무엘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탁해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타락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잘났는데 그 아들이 타락되니까 뭐라 그래요? 왕을 달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게 사울 왕이요. 그런데 욕심이 많잖아요. 저는 교회 세습하는 걸 뭐라고는 안 씁니다. 그런데 능력도 없는 자식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도 안 돼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아무 필요 없어요. 일반 회사도요. 경영하는 그룹도요. 자식이 많아도 아무에게 그 총수를 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내 지분을 아무 자식에게나 넘겨주지 않아요. 내가 쌓아놓았던 이 큰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놈한테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켜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네가 어떻게 그 조그마한 것을 움직이는가? 잘 움직이면 조그마한 회사 사장을 줘가지고 그 회사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가? 지 것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가? 보고 물어주는 거예요. 거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줬다는 말아먹게 대기업을 그룹을 말아먹게 지금 말아먹고 있잖아요. 최모라는 놈 말아먹고 있잖아요. 지 맘대로 오니까 그 회사 이제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무너진다고요. 왜 무너져요? 지가 편하니까 세상 지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당신들도 예수 없이 세상 것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그잖아. 네가 이렇게 들어서 물어봐라. 바뀌었는가? 바뀌었는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니들이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한다 이거지. 내가 그 긍휼이 여기겠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른 본문 한번 볼게요. 9절에 그랬어요. 9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했어요. 헛되이 불사를 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주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참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해다 들어주겠냐 이 말이요.
제 친구가 자기 부인도 몰랐어요. 그렇게 재산 많은 걸. 자기 부모도 몰랐고. 어떻게 세웠는지 누구도 몰랐어.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줄 알았어. 나중에 저한테 하나 그래요. 친구가. 김 목사님, 그래서 왜? 나 재산 많은 거 알지? 응. 나하고 평생 사는 여자도 몰라. 무슨 소리냐? 네가 모아서 해놓은 거 있잖아. 하나도 융자 안 받고 샀거든. 너 돈 모으는데 귀신이지.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샀었는데, 하다못해 우리 처남이 지금 어느 상가에서 일하고 있어. 그 상가가 내 건지 몰라. 그러면 세를 줘야 되잖아. 세를 안 낼 거 아니야. 내 거라고. 우리 딸년이 커피숍을 하는데 그게 내 상가인지 몰라. 진짜.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 이 상가 주인이 누구냐? 나는 그 아버지 이름을 알잖아. 쉽게 말하면 누구냐? 우리 아버님이 길영자에 끌때자를 쓰시는데 고향 친구들에게는 수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봉이로 해놨어. 아버지 호정 이름이 아니라 가명 이름 해가지고 수봉이로 해놨더만 그 건물을. 근데 그 밑에 보면 본 이름을 해놨는데 그냥 주인 이름 통장만 돼 수봉이라 해가지고 수봉에다 막 지금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김제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이름이 도치란 말이야. 예? 고순도치. 그런 식으로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야 나는 딱 들은 게 알잖아. 이게 근데 네건 맞잖아. 너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어떻게 부른가 아니까 이게 내 거라고 인정하는데 내 부인도 누구도 몰라. 내 별명인 줄 알아 우리 집사람이. 그냥 어떻게 우리 남편 옛날 동네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돼 있네 이 집 주인이 이 정도는 알아도 그게 내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당신들이 예수는 믿어. 잘 들어.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진정한 예수를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진실하지 않고 그냥 그분은 안 보이는 분인데 뭐해. 그분은 그냥 대충 그런 신부인데 하고 당신들의 보이는 육신에 상신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를 부르는 사람과 신약의 예수와 구약의 여호와가 왜 틀리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똑같은 하나님 이름인데 그것을 알듯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진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 이어진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윗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혈통이니까 예수를 죽였어.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육신으로 예수 죽이면 끝나. 나는 혈통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공급받는 힘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인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혈통을 따지고 있다. 그럼 나는 혈통 따지지 않는 육신을 소유하는 자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가 혈통을 따지는 자야. 알겠습니까? 그 자는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을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디 가는 것을 자랑하 세상을 가는 걸 참 좋아하죠. 세상에서 참으로 좋죠. 세상에 누리는 걸 좋고 세상에 가서 남들 보면 내가 이끌고 싶고 육신이 참 좋아. 육신을 막 꾸미죠. 제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60 먹었는데 60이 때인데 내일 모레면 70인데 그런다 치고 지금도 운동하면 근육 나와? 그 얘기 하지 말라 우리 집에. 그 얘기하면 큰일 난다. 모르는구나. 그렇게 운동해서 우락부락 하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우리한테도 안 보여주고 몇 명만 알잖아. 그냥 허름만 옷 입고 다니니까. 산을 올라다니는데 뭐 구두를 신고도 막 북한산도 그냥 구두 신고도 올라가잖아. 그것도 바위 쪽으로. 떨어져 죽을 뻔했지. 그거 아는 사람은 동생밖에 모르지.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다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동생들이 난리였지. 나 둘째 큰놈 둘째
셋째 이렇게 눌러갔거든요. 다른 그 산으로 그 바로 그 위로 올라가서 바위로 이게 암벽도 안 타고 그 위로 올라가 그래놨어. 오빠 죽으려고 난장이냐고. 아니요. 그거 그렇게 신고 올라가. 어떻게 구두 신고 올라가? 구두 신고 올라가. 운동화도 아니고. 그 왜 그러냐? 제가 딱 이렇게 딱 잡으면 딱 달라붙는 그런 근육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딱 그냥 바위에 붙어서 올라가죠. 남들은 몰라. 그걸 하는 방법을. 그런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하지 말아야겠어. 우리 집 식구들은 안 믿어. 예. 내가 그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날 쓴 걸 이 얘기해도 안 믿어. 우리 사모까지도. 내가 뭔 얘기를 한지도 몰라. 신입이야 돼. 아, 뭐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지금도 우습게 생각을 해. 몰라. 허락하면 말뿐이야. 집에 가서 확인한 친구가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은 그래서 쓰는 걸 참나 그래서 모르는 게 다행이다. 알면 참으로 벨소리가 갈 건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신앙생활 뭐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보고 저 새끼 저렇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저 학교처럼 아유 저거 죄인이야. 주님이 죄인 전에 가네. 근데 거기에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려놓을 줄 알더라. 주님은 하룻밤 유숙한 거요. 하룻밤 자고 하루 식사 하루 유숙하고 있는데 그가 전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나안 자에게 줬어. 그리고 남의 걸 도색하면 주님이 달라 소리 안 했어. 내놓았어. 알겠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부자는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하고 마태복음 19장도 나오죠.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이여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지켜야 영생을 얻으니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십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걸 가르칩니다. 이게 5계명도 10계명을 말합니다. 1계명 4계명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나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데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날 따라갈 때 근심하여 가더라. 그 뒤에다 놓고 바로 뭐라 그러죠? 천국에 오지 못한다 했어요. 왜?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천국을 못 오나? 못 온대. 누가복음에 10장에 16장에 뭐라고요? 거기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뭘 사랑해? 돈을 좋아함으로 그들은 뭐라 한다 그래?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인정 하나도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함으로 비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야.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육신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 천국 못 가 그래서 하늘에 보화가 없어. 육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혈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사람을 뭐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언제 한번 만나겠죠. 결혼식도 있으니까 만나면 한번 조용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당신 그것 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 그렇게 세상 물질 모아가 천국 가겠어? 당신 초심 버렸잖아. 처음에 만들 때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 진다겠지? 근데 지금은 뭐 짓고 있어? 거기다 투자한 것 같으면 성전 짓고 남았지? 거기 풀장 만들고 수련회장 만들고 남았었지? 사진도 올리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소새끼 키운 만큼 영혼 키웠으면 열매도 많겠다. 염소 키우는 만큼 키워서 했으면 영혼이 많겠다.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자식은 영적인 걸 원하고 자식은 믿는 자 뭐 원하냐? 네가 말로는 믿었는데 네가 하는 짓이 뭔가 봐. 한심하지 않아? 목사 주제. 그래서 여기 안 올라다가 온 거예요.
예. 저쪽에서 내가 큰딸 결혼식에 갔으니까 여기서 큰딸 결혼식이니까 올 건데 이 말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딸 잡고 올라갈 때 생각 한번 해봐. 마지막으로 깨달을 기회니까. 세상 그거 많이 갖고 있을 때 주님 오라고 올 때 그거 들고 갈 수 있겠어? 나하고 이 얘기를 하면 도망다녀요. 그래서 따라서 볼사람이 좀 봐봐. 내가 말하면 도망다니니까. 야, 사람 나하고 차 한잔만 해 금방 도망다니니까. 왜 너 도망다녀? 그것이 안다는 거야. 그 속에 것이 뭔 얘기일지 아니까 도망다녀. 서재실 책 사는 거 보고 내가 서재실 보면 나는 죽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다른 상가도. 왜 못 들어가겠냐? 인정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 빼버린다 했거든.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그렇게 예수 믿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데 얼마나 과시간 요시간인지 몰라. 제가 놀랬던 것이 있냐면 대전에 있을 때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는데 내가 보고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인이 전문입니다. 의사. 그 1등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한국 성경책을 보고 그분은 영어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나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한 구절 읽으면 그분이 한국말로 그 읽었다가 영어 성경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찾으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놔뒀을까? 포기한 거지. 성질이 불같거든. 우리의 신앙생활 참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아냐. 제가 이번에도 제가 안간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 장인선이 나보고 뭐 그래. 자네 없었으면 여기 왔을 거야. 염소 사갖고 하면서. 동생 왔다 간 게 왔을 건데 자네 없었으면 갈 거야.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아요 장모님? 장인어른 어때? 지가 한심하잖아. 딱 한마디 조용히 해. 자숙이 없지. 그래. 예. 지가 한심하잖아. 그만한 돈, 그만한 울지 있으면 자네 저렇게 신앙생활 했겠는가 목사가? 이 말 딱 한마디 하더라고. 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것을 안 줬지 그 교회를. 이제는 깨닫으시다고. 그 큰 교회를 안 준 이유도 있어. 저봐. 줬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어? 안 준 게 다행이지. 내가 지금은 그냥 보이니까 그냥 다른 자식들 앞에나 누구 앞에는 그 목사가 한심을 생각하지만 적고를 하는 걸 봐봐. 미리 하나님 아실 거 아니야 나보다. 저걸 왜 줘? 줬다는 그 큰 교회를 저렇게 말아먹을 건데 영혼을 저런 식으로 말아먹을 건데 소새끼 사듯이 염소새끼 사듯이 나는 그분이 말하면 그 뜻을 다 알아들으니까 자네밖에 내 말 뜻을 알아줄 수 없다는 거요. 알아듣는 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냐 이거요. 당신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알아듣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난 묻고 싶다니까. 진짜 예수님을 왜 내게 주셨고 예 예수를 믿으라겠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처음에 제가 그분 이거 읽고 몇 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잘못 적었지, 잘못 풀었겠지, 잘못 성경을 해석했겠지 해서 오늘까지 본 사람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낸단 말이요. 왜? 사울이 이미 율법을 잘 알았고 이미 다윗의 혈통이고 이미 아브라함이 그 자손인데 왜 그를 구원시켰다 했을까? 이 말을 딱 묻었단 말이에요. 왜 구원시켜서 너를 보냈다 했을까?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의심 없이 보잖아. 그들을 하는 이유가 저 이방 죄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는 이방 죄인이요, 개새끼요.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여인 보고 자녀들 덕을 채워요. 개들의 주인 마땅치 않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여인.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떡을 부스러기 먹는,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을 건지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성경 안 봤죠 여러분들? 게 그러니까 말하면 뭐래. 그렇게 말했듯이 계속 죽어본단 말이야. 저는 이방 죄인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 말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소리를 나왔을까? 거기서 침례요한을 생각하고요. 그가 여자가 난 중에 제일로 큰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큰 자라 이 말이요. 왜? 메시아를 봤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줬으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그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메시아를 보고 증거하고 성령으로 침례 준 자를 알겠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도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들이 참으로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죄가 없다. 그 말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만 딱 보면 또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죄에서 건져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가 안 가잖아. 구원시켜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정결케 육신을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담당하는 길을 열릴 때까지 그를 예배한 것이었지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뭐요? 아브라함 품에서 어디까지 간다? 심판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답이 나와. 그래서 구원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보내.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중에 거룩한 무리 중에서 네 기업이 된다 그랬다. 전도하지 않는다 전국 못 가. 기업 없어. 아무리 예수 이후에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았을지라도 영원한 기업을 만들지 못한 자 천국 없어. 갈 수 없어. 아무리 뭐 세상에서 뭐 내가 놀고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안 가본 데 갖고 막 내가 어디 가면 다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라 기업이 없으면 못 가. 그 기업이 뭐예요? 영혼이요. 그런데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영혼 있어요? 전도와서 키운 영혼 있냐고. 있냐고 여러분 앞에. 육신 처먹고 세상에 명예 부리고 옷 부리고 멋 부리고 하는 것은 있는데 내 앞에 진짜 영혼 하나 있냐고 전도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했다고 이제 성경에 영혼 구령할 때 두 가지가 있어. 영혼을 구령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인도하고 전도가 있어. 우리는 인도해놓고 전도했다고 그래. 교회까지 인도했어. 그죠? 이것도 참 고생이지. 교회까지 인도만 했어. 그래놓고 뭐해? 예, 어디로 보냈어요? 고아원에 보냈어. 고아원에 보냈다 이 말이요. 이 말 뜻을 잘 알아들어. 고아원에 보냈어. 내 자식이 아니요.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나 전도했다는 말은 잘 듣고 여러분이 영혼 전도했네 몇 명 물어보면 이대로 똑바로 해요. 전도했다는 말은 그 전도한 영혼을 가르칩니다. 진짜 어떻게? 이 영혼이 설교를 들어. 그럼 설교를 이해했나? 물어보고 풀어줘. 젖먹이듯이. 왜? 목사님의 설교는 이 영혼의 수준이 아니라 중간 수준 놓고 설교 때린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는 중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은 하라 이 말이요. 이해했나 못했나? 그래서 중하로 만든단 말이에요. 중하. 너무
높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뭐요? 같이 전도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전도하면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식이 다시 전도하냐 이 말이에요. 인도가 아니라 교회 인도해 놓고 방치하는 건 고아원에 보낸 거 마찬가지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나 전도했는데 교회 인도에만 해놓고 뭐 이름 전도 명부에 이름은 써 있어. 고아원 가보세요. 자기 부모 이름 있지. 놔놓고 벗어놓고 놔두면 이름 있지. 예? 김기동 목사님 동생이 김필동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 앞에 돌아가실 때 가서 형님 어머니 앞에 다루고 있을 때 우리를 고아원에 안 보는 걸 감사하다고 했대. 고아원에 안 보낸 걸 좋대.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고아원에 안 보는 것이 감사하다고. 우리 앞에 지금 고백하더라고요. 고아원에 안 보낸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전도해서 고아원에 보내겠다. 영혼 인도해서 고아원에 보내놓고 전도했다. 열매가 있냐니까? 그게 열매입니까? 자기 스스로 다른 영혼을 줘도 건져받았지 내가 기른 자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해서 맺은 영혼, 내가 너와 함께 만들어서 같은 영혼. 여러분이 저보고 그렇죠. 김지석 집사를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양반 때려놓고 설교 드릴게 예배 드릴게 하고 막 몇 번씩 물어봤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말씀 가지고 움직이냐 이 말이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있냐고요. 제가 우리 제자들 내가 많은 영혼도 그렇지만 제자라가 너무 그런 영혼이요.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었고 나하고 동갑도 되고 나보다 덜 먹기도 하고 그런 놈인데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언제까지 너를 가르치냐? 나는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너나 나나 같이 네가 앞설지 내가 앞설지 모르지만 갈 때가 다 됐는데 항상 그 친구 말합니다. 저보다는 먼저 가셔야죠. 근데 그건 자정부대. 근데 너무너무 앞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고 싶다는 거였어. 지금도 나하고 있는 이 얘기하는 시간에도 난 가고 싶어. 어디에? 이 땅에 육신 벗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혼을 진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은 없어요. 가고 싶어. 이 땅에서 보는 것이 뭘 좋은 곳이다고 뭘 그렇게 영원한 것이 있다고 여기다 소망을 둬요. 안 둬요 여기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고 더 누려보고 싶지. 이 땅에 누릴 것이 없어. 왜 누려? 이 땅에서 최고가 금인데 그 금이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이 땅바닥 밟고 다니는 길바닥이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인가 뭘 듣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부자에게 너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금의 미련이 있어가지고 저거 다 내 건데 그래서 이만한 바닥에다 요만큼만 가지고 가라겠대. 그 가지고 가니까 천국문에 왔는데 그것도 뭐 가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대. 여기는 아니 이것은 천사가 갖고 갈 때 천사가 뭐라 그러면 왜 길바닥을 갖고 왔지 그랬더래. 왜 길바닥을?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가 길바닥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로 그렇게 누리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누리고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저는 거 드리면서 당신의 육신을 위해 그렇게 쓰고 명예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길바닥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힘들면 최종한테 나도 해달라고 하지. 그 다리에 붙었던 할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저한테 나가더만 저 누구 하시냐고
모르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 하시냐고. 예. 그러면 내가 개 같은 년이라고 한 권사님 하시냐고. 응, 안다고. 내가 그분 이름을 내가 기억 안 하지 봤더니 따님이 끌고 가서 뼈붙은 그 권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가시면서 은솔이가 뭐라고 하냐 합니까?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된단다. 내가 권사 생활할 때까지 내가 다리 붓고 회개하기 전까지 난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고 난 지옥 갈 년이었느니라고 그러더래. 죽기 전에 나는 지옥 갈 년이느니라. 그때 내가 예수하고 정신 차리고 겨우 하나님 앞에 가서 문턱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죽더래요. 제발 너희들 세상 생활 접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내가 7, 80년 산 내가 하는 소리냐고. 내가 죽기 전에 하는 소리라고. 내가 너희들에 뭔 미련이 있다고 죽기 전에 얘기하겠냐 이 말이요. 뭔 미련이 있다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더래. 그리고 혹시 여기서 중에 그분을 아는 분이 있으면 오라기도 안 오느니라. 나 죽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오라기도 안 오는 분이라.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병신 만들고 싶어서 설교하라고 그 부모 목사, 담임 목사 다 불러놓고 불렀는데 안 하셨느니라. 그 정도로 자기 영광을 요만큼도 취하지 않는 분이니라. 주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누가 될까봐 안 하는 분인데 그분 만나면 내가 이 얘기다 꼭 얘기하라고 그래요. 주님 오시길 때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다리 고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딱 2명 전도했대. 2명 전도했는데 애가 볼까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는 이만큼도 안 남겼는데 그 2사람한테 그러더래. 이만큼 키웠고 내가 더 못 키우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이해하고 나처럼 전도할 거지? 약속해. 전도할 거지? 변호사 앞이야. 예. 어떤 건물을 가져가. 그 자리에 해줬어. 평생 먹고 사는데 딱 다 변호사 앞에 그때 신앙생활 안 하면 이거 회수하는 걸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자식이 누구도 하나도 신앙생활 안 하면 이 건물 회수하는 걸로. 그래서 사유회 때 하나하나 걸로 딱 붙여놨던 거예요. 그 사유가 얼마나 금지하겠어? 사회에서 얼마나 아니 착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한다 종교인이다 하면 그걸 회수하려고 나라에서 얼마나 그걸 또 했으니까 회수한다 했으니 가져가려고 얼마나 먹었어? 첫째 설명이 신앙생활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죽어도 못하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안아주는 건물이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인데 그 건물에 가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식도 안 주면서 너한테 줄 때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이건 사회에다 하는 것이냐. 무섭잖아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2명 전도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2명 전도해서 저희 재산을 나머지는 다 넘겨줘 버리고 딱 2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토끼나게 하는 걸로. 신앙생활.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 감시하러 오다가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결국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전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나라 가서도 전도하더라 이거요. 왜? 그거 한원 받을 사람들이 그걸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세상으로 하면 바로 증거를 잡아서 딱 되면 환원이 되니까. 유언이니까. 유언은 살았을 때는 필요가 없는데 죽었을 때 효력이 있다고 했어. 그게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유언은 살았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죽었을 때 효력이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요. 그래서 주님도 살아계실 때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지만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하자고 할 때 죽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지키지 않고 예수의 피로 살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살한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저한테 말한 말을 여기 왔던 친구가 아마 대충 생각하고 내가 했던 말을 대충 생각하고 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하면 지 어머니 오고 저 놓고 아마 박살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소홀히 하라고 말을 안 했지?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요거 헛소리 못할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십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히 하다. 영혼을 구령할 때 인도하는 자냐 전도하는 자냐. 그냥 교회까지 인도했으니까 그냥 세상 것을 고아원에까지 놓고 말았어. 얘가 어떨 줄 모르는 거요. 자기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 안 가면 찾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버려 버린 거예요. 고아원에 놨지. 알겠어요? 나는 이제 교회 인도했으니까 세신자 교회 그런 사람 알아서 해.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교회에 인도한 사람인데 전도하면 그 사람이 물어보려면 나는 몰라 넘어간다 이 말이요. 인도한 사람이란 말이요. 영혼을 저 내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사생자요. 사생활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런 걸 만들었으니 그들이 세상 가서 저것이 뭐 예수 믿겠어 교회만 대단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돈 주고 할머니들을 사가지고 노인당에 살아가지고 얼마 줘가지고 막 끌어다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아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우리 담당 전도사였으니까 우리가 같이 살 때 같이 사정없이 해줬습니다. 돈 주고 와서 돈 주고 막 가서 채워놓고 막 끌고 난다니까. 돈 주고 막 가서 채워놓고 자리 채워놓고 했거든. 그것이 뽀록이 났네. 하나님을 안다면서 바로 뭐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인도하는 자요 전도하는 자요. 주님이 전도했다는 말과 인도했다는 말 한 번도 없어. 전도했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 그 영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그 세상이 뭐요? 주님 앞에 말씀드린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이요. 그때 똑같이 말씀했을 때 나를 사랑한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열어준다는 거 알게. 안 지키니까 안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죠. 성령 받았으니까 바로 죽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지옥 가. 왜? 하나님의 의가 없거든. 당신들의 의로 살았지 하나님의 의가 없어. 하나님의 의는 영이 의라 이 말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일을 했을 때 하나도 한 적이 없어. 당신들 영혼 건진받지도 못하고 들어가.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달란트 비유요. 문화 비유요. 또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 할 때 예복을 입지 않는 자요. 이 세 가지는 똑바로 들어.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참 산다. 그러잖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가 안 나온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걸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걸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땅에 속한 것만 말해요. 한 번도 예수를 얘기한 적이 없어.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해. 요즘은 제가 목사님 너무 그래서 미안하시거든. 예배 한번 드려. 그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렸다. 그날부로 우리는 매일 여기가 성경 공부 자리가 될걸? 알긴 하네. 매일 그 말씀 매주마다 들은 말씀을 이해했나 안 했나 풀어주니라고 정신이 없을걸. 당연하지. 서강 목사님을 내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등록하는 날 바로 이 서강모들은 바로 칠판 가지고 매일 목사님 와서 성경 풀어줄 거야. 이거. 그럼 들어오는 사람마다 알면서 왜 안 해? 그런 게 말이요. 참 내가 볼 때마다 타락한 놈이야 내가. 그러면서 하듯이 하늘의 말. 그러니까 믿었다면서 왜 믿었는데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믿었기 때문에 자 믿었기 때문에 자 볼까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30절에 보면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을 때 증거를 받는 이는 참듯이 다 인쳤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인쳤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그 말은 믿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천국은 못 갖고 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았어. 그것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네 거로 천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탐욕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길은 내가 예수 앞에 확실하게 무릎 꿇는 신앙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제일로 좋아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예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예수가 아니잖아. 당신들의 육신이잖아. 당신들의 조그마한 자존심이 깨지면 그것이 금가면 스크래치 나면 정신이 없잖아. 당신 속에 예수께서 당신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들리지 않잖아. 그게 영의 소리야? 육신의 것은 정신없이인데 영의 것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 봉사하고 절름발이 하면서 육신은 충만하다는 거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도 예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 중에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는 됐는데 내가 아버지 참으로 인도자는 됐는데 전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 교회가 갖다 놓고 아버지 방치하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주시고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주님이 나를 쓰지 못하는 것이 뭐냐.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한 일을 아버지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쓰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대로 예수를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영혼을 아버지가 방치하고 자기 열매를 아버지가 참으로 떨어뜨리게 한 어리석은 자였는데 내가 진짜로 예수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만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자만인지 몰랐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신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 예수를 참으로 대하는 주님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되 내가 아버지 주님 인적고 말씀을 보는 길을 내가 스스로 막아서 쓰임받지 못하고 영혼을 인도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온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주와 내가 교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오니 아버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기도하는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이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이여 생명이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속에 아버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기도하는 영혼들 아버지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여 생명이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 위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아버지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알고 덧입어 가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덧입어 가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로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와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의 믿음이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덧입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가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아버지와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눈이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눈이 먹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로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사귀고 싶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분과 사귀려고 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을 따라가 살고 참으로 그것이 참 생수로 움직여서 주님이 참으로 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심정을 알고 회개한 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이 없도록 그 생각을 아버지의 준 원수가 떠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되 항상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묻은 손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되 그 영광의 생명의 빛 아버지여 참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떠날 수밖에 없사오니 그렇게 아버지여 지킬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아버지여 거룩한 보혈의 피로 자신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